지금 우리가 사형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네 가지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를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제1 원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맞춤식으로 한 분 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다 다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2 원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학식과 경험을 다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그 길로부터 헤어나오고 그 길로부터 헤어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획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도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해버린 인생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고랑이, 정말 그 낭떠러지가 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형리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원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 그 구렁이 그리고 그 벼랑이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 인류를 고통과 그리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 구하는 일, 이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살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정확하잖아요. 또 예수님께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바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했다.
알려주시려고 전화까지 주시잖아요. 타이밍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죄의 문제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죄의 문제를 그냥 없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이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이치와 돌아가는 그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다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깨트리셔서 무질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공의를,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그냥 없다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저희들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원래 그 죄요, 해결하려면 우리의 목숨값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은 늘 부활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이것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모진 고통, 매질을 그리고 역경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내가 살아났다,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목이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죄목이 뭐냐면요,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이 신성모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더불어 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서 은혜를, 사랑을,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그 죄값, 그 보혈의 값으로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어떻게 당도합니까? 어떻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그 새로운 생명길이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졌다. 믿기만 하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생명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나 자신과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 자신과 내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과 멀어진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나 자신의 속사람과 내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분열적인 이 치료를 감당하게 하는 역사,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회복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에 서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세상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 죄로 인해서 얽히고 틀어지고 상하고 망가뜨려진 그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 하나 거를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마다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주님께 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신 것 복음이고요. 왜 오셨냐면요, 바로 그 죽음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우리 대신해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가신 그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재림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자들 다 살아나고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복음만이 얽히고 설켰던 그 인생의 관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회복케 하는 복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이 복음의 내용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압니다. 아니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땅 밟을 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능력으로 평생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나와 가장 관계가 있는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평생을 복음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1원리부터 오늘 제3원리까지 살펴보았는데, 내 인생의 본질,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르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믿음도 내 위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내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방향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복음의 내용 그대로, 즉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가장 풍성한 은혜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값으로 이미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미 계산대에서 계산을 다 완료해 주신 겁니다. 천만금을 갖다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값으로 대신 계산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계산대 앞에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더 값을 치러야 될지, 얼마나 더 보답해 드려야 할지, 얼마나 더 열심히 행해야 할지, 얼마나 더 열정을 내야 할지 이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값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할까?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며 노력할까? 이 눌림에서부터 진정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구나, 진정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눌림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누림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중심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려고 했으면 힘듭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면 눌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님이 다 끝내셨다. 우리의 목숨값 바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보혈의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제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이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미 끝난 이 계산, 주님께서 그 생명값으로 치루어 주신 이 계산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보혈값으로 이미 치루어 주신 그 대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축제를, 그 축복을, 그 참 자유와 그 평강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